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6강 오늘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강 1교시는 레위기 뼈대잡기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 레위기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레위기 펴주시고요. 성경책도 레위기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보시면, 자, 레위기는 27장까지 있는데요. 레위기가 어떻게 내용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모세오경 보면 먼저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가 우회전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여정을 담긴 책은 무슨 책이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는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는 내용이 있는 책은 무엇이다? 그게 바로 레위기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내산에 머무는 상태에서 레위기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10칸씩 하면 2판하고 7장으로 끝나게 되죠.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럼 레위기를 먼저 뼈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레위기는 먼저 어떻게 잡느냐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5대 제사가 등장한다는 거. 그게 뭐냐면 친절하게도 1장부터 각 한 장씩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5장까지 형광색을 붙잡고 한번 박스를 쳐보세요. 쭉 1장부터 5장까지 형광색을 붙잡고 박스를 쳐주세요.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온다? 5대 제사가 나온다. 네, 5가지의 제사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자, 6장부터 10장을 또 한번 박스를 쳐볼게요. 다른 색이 형광색을 잡으시고 6장부터 10장까지를 박스를 치세요. 6장부터 10장까지 박스를 치시고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 여기는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이다. 앞에 1장부터 5장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5대 제사다.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누구에 관한 내용이다? 제사장에게 관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색으로 한번 박스를 쳐볼게요. 그 다음에는 11장부터 15장까지를 박스를 칩니다. 다른 형광색을 잡으시고 11장부터 15장까지 박스를 치세요. 자, 11장부터 15장까지 박스를 쳤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거는 속할 수 있는 죄예요. 속할 수 있는 죄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형광색을 잡으시고요. 17장부터 20장까지를 박스를 칩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 박스를 쳐주세요. 자, 그럼 17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여기도 정하고 부정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속할 수 없는 죄가 나와요. 속할 수 없는 죄.
그게 바로 17장부터 20장 내용에 나온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16장 하나가 빠져 있어요. 16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를 다른 형광색으로 박스를 치시고요.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는 대속죄일이다. 대속죄. 속죄를 하는데 대속죄일이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나중에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21장부터 27장을 다른 형광색을 잡으시고 박스를 쳐주세요. 21장부터 27장까지를 박스를 쳐주세요. 이 내용은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은 기타 여러 가지 기타 규범들이다. 기타 규례들이 있다 라는 걸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는 27절까지 있는데 앞에 내용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5대 제사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5대 제사 1장부터 몇 장까지게요? 5장까지이다.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누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제사장에게 말하는 규례 내용이 나온다. 여기는 제사장에게 말하는 말들이 나오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다? 속할 수 있는 죄다. 그리고 17장부터 20장은 속할 수 없는 죄다. 그러면 어떤 게 속할 수 없는지를 내용을 통해 보시면 되겠죠. 이 사이에 낀 16장은 어떤 거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이다.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 27장은 어떻다? 기타 규례들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규례들이 있는지를 또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보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장 제목을 파란색으로 다 표시해 주세요.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죄제, 5장의 속건제, 6장의 제사규례, 7장의 제사장 분깃, 8장의 제사장 위임식, 9장의 아론 첫 제사, 10장의 나답 아비후 죽음. 그 뒤에 내용들은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각 장마다 파란색으로 장 제목을 입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장부터 5장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5대 제사다. 그럼 5대 제사가 친절하게 나오고 있어요. 앞장의 1장은 어떤 제사가 나올까요? 여기는 번제. 그리고 2장에는 소제. 자, 1장에 어떤 내용이라고요? 번제 내용이다. 그리고 2장엔 소제. 3장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3장에는 화목제다. 3장의 화목제. 그리고 4장에는 뭘까요? 4장에는 속죄제다. 그리고 5장에는 뭘까 나올까요? 속건제다. 이렇게 각 장에 하나의 제사씩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제사는 5장의 골고루 한 장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제사들은 대체 5가지 제사들은 어떤 제사들을 의미하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레위기 한번 펴주세요. 레위기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1장 1, 2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제 번제가 등장하게 되죠.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한다고요?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소를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한다?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자기 죄를 속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는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는 뭐냐면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아, 번제는 그냥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구나. 그리고 태운다는 것을 화제라고도 말하게 되죠. 자, 그러면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버리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제는 그럼 뭘까요? 그리고 번제는 또 이렇게 여러 단계마다 있는데 그 직분에 따라 또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따라 제물이 좀 달라져요. 10절 한번 볼까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된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것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것은 한번 내용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번제에서 중요한 건 일단 뭐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전부를 드리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번제다. 그러면 소제를 볼게요. 2장의 소제는 뭐냐? 2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 소제는 고운 가루구나. 지금 뭐냐면 곡식 가루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가루를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릴 때 그게 소제인데 그냥 드리지 않고 그 위에 무엇을 넣는다고요?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건 전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드리냐?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일단 태워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제도 일단 태워드리는 건 화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태워드리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소제 곡식가루는 어떻게 하냐면 한 움큼을 쥐어다가 하나님께 태워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한 움큼을 쥐어서 태우고 그 남은 거는 어떻게 하냐? 그건 3절에 나오죠.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 소제물에서 한 움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거는 누구에게 준다? 제사장에게 준다. 그래서 소제에 남은 것은 누가 먹는다고요? 제사장에게 줘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소제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11절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을 넣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은 넣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3절 보니까 너의 모든 소제물에 뭐를 칠해요? 소금을 치라. 아, 소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그래서 소제는 소금을 친다. 그래서 영원함을 또한 나타내기도 하죠. 자, 그럼 소제는 정리하면 뭐예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다. 곡식가루를 드리는데 소제는 번제처럼 전부 드리는 게 아니다. 일부만 한 움큼만 드린다. 나머지는 누구에게 준다? 제사장에게 준다. 그 제사장이 먹게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에 보면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예, 여기도 어떻게 해요? 소로 드리려면 여기 자기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소를 드릴 수도 있겠죠. 소를 드린다라면 어떻게 드리는지 쭉 나오게 되고 6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또 양을 드릴 수도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염소도 드릴 수 있네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여기서 이 화목제는 어떤 거냐면 서로 화목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뭘 태워드리냐? 15절에 보니까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에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즉 뭐냐면 화제물은 그 안에 있는 그 가축 안에 있는 내장이나 그런 콩팥 이런 것들을 떼다가 그걸 하나님께 불살라 태워버려요. 그럼 나머지 고기는 어떡하냐? 그거는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린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목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친교를 위한 거다. 함께 나누기 위해서 먹는 거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4절에 보니까 이제 4절은 속죄제예요. 4절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속죄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범했을 때 드리는 예물이 속죄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예물인데 이건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만약에 제사장이 범죄했다라면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게가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만일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회중도 나중에 깨닫게 되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만일 족장이 그야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무엇을 예물로 드려요? 숫염소를 예물로 드린다. 족장은 속죄제로 숫염소를 드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27절에 보니까 만일 평민이 한 사람이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경우 28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평민이 만약에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면 무엇을 드린다고요? 암염소다. 여기는 신분에 따라 드리는 거 알 수 있죠. 앞에 있는 번제나 화목제는 본인의 가지고 있는 그 양에 따라 본인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걸 볼 수 있고 속죄제는 형편이 아니라 자기 신분에 따라 드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5장으로 넘어가서 5장의 11절에 보니까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즉 뭐냐면 신분이 약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물이 없는 사람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드릴 수 있는데 그보다도 더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드린다. 고운 가루에서도 어떻게 10분의 1 에바 아주 조금을
가져다가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형편이 정말 안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 계명을 어긴 건 있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께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 형편에 따라 또 신분에 따라 가장 적은 것을 또 내도록 배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리는데,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고운 가루 하면 우린 소재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소재랑 속죄제랑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똑같이 고운 가루를 내더라도 11절 중간에 보니까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이건 속죄제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라. 기름과 유향을 넣지 말라고요. 앞에 처음에 소재,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는, 그거는 기름과 유향을 넣었어요. 그러나 속죄제로 드리는 그 곡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소재랑 속죄제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5장의 14절 이후에는 이제 속건제가 무엇인지가 나와요. 속건제는 무엇이냐? 14,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흔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속건제는 뭐냐면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을 범죄했을 때, 여호와의 성물. 속죄제는 뭐였어요? 여호와의 계명. 속건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예물을 말하는 거죠. 그 성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16절에 성물에 대하여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범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 것을 내가 만약에 손을 대서 건드렸다거나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는 바로 거기에 대한 속건제를 드리는데, 내가 잘못한 그 속건제, 내가 잘못한 범죄 뭐냐? 5분의 1을 더하여 준다. 그게 속건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6장으로 살짝 넘어가면 6장 1,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정당물을 속이고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어떡하냐? 5절에 보니까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몇 분의 1?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다. 이제 아시겠죠? 물건에 손을 댔을 때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속건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물에 대해서 범죄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게 바로 속건제다. 자, 이렇게 친절하게 5가지 제사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5가지 제사가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겠죠?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 소제는 곡식을 올려드리는 거. 그런데 곡식을 다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는 한 움큼만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누가 먹는다? 제사장을 먹게 한다. 왜? 하나님께 드린 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인들이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그것을 손을 댈 수 있죠. 화목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화목제는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장만 태워드리고 고기는 어떻게 한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올려서 먹는다. 서로 화목을 나누기 위해서 잡는 거고요. 속죄제는 무엇을 어겼을 때?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때 드리는 게 속죄제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분에 따라 또 예물을 드리는 게 다르다. 속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물, 물질,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그때 올려드리는 게 속건제다.
그런데 몇 분의 1을 더해서 준다?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 그게 속건제죠. 자, 한번 계속해서 이제 봅니다. 6장부터 10장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하는 또 규례인데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보면 6장의 8,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이루는데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래서 번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줘요. 14절에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또 소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쭉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25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리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또 속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런데 이 하나 특징적으로 더 알 수 있는 건 이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보시면 그 남은 것은 어떡하냐, 그 고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남은 것은 어떡하냐. 29절에 보니까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라. 속죄제로 올려드린 예물은 누가 먹는다고요? 제사장이 먹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속죄하게 한 속죄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할지니라. 이거는 참고해야 될 거고요. 자, 속죄제로 드린 예물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가축들은 누가 먹는다? 제사장들이 먹게 된다. 7장으로 가니까 속건제 규례가 나와요. 7장에 속건제로 올려드린 그 가축은 또 누가 먹게 될까요?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 이해됐죠? 아, 그렇구나.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였고 소제는 한 움큼만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같이 나눠 먹는 거고 속죄제나 속건제를 올려드린 예물들은 그건 누가 먹는다? 제사장들에게 줘서 먹게 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지를 시켜주죠. 그래서 그들의 양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제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장으로 가니까 7장에 하나 조금 더 참고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15절, 16절에 보면 11절에 화목제물로 드릴 규례는 이러하다 해서 화목제에 대한 내용도 좀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15절, 16절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화목제물은 어떻게 한다? 그날에 먹어야 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16절처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면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셋째 날엔 다 불사르라고 하죠. 그게 약간의 또 차이점이에요.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제물은 그날 먹어야 된다. 서원이나 자원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7장에 만약 30절에 보면 30절 뒷부분에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요제라고 말한다는 거. 그 용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32절 보니까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거제로 삼는다는데 이 거제는 뭐냐? 이렇게 들어서 올려드리는 거. 그 예물을 거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7장 34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말하죠.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흔든 것은 뭐라고 한다? 요제다. 이렇게 들어서 올려드리는 건 뭐라고 한다? 거제다. 예, 그거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8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8장에는 어떤 것이냐면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앞에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하라고 쓰여진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에 와서 정말로 이제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는 거예요.
그게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8장 6절에서 9절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예,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출애굽기 때 명령하셨던 그거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명령, 규례들이 있었죠. 바로 그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행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세. 이제 위임식의 수량을 드려요. 즉 이제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장으로 가서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올려드려요. 앞에는 5대 제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5가지를 미리 설명해 줬고 뒤에 9장에서는 처음으로 그 5대 제사를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첫 제사를 올려드린 게 뭐였냐? 속죄제, 그리고 번제, 화목제 이것들을 드렸어요. 9장 2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네, 그렇죠. 이제 아론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받고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불이 그 제단을 불살라 버렸죠. 그러니까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장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이 제사장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물을 올려드리지 못하면 그 제사법대로 제사를 올려드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10장 한번 1절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론의 아들들이 있어요. 나답, 아비후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하나님께 향료를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올려드린 거예요. 즉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 제사장이 불순종해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지라. 결국 그 제사장들도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하나님께 불을 올려드린다면 제단을 쌓아버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용서를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아무리 그것이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걷어가신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제사장이나 평민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형벌을 받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뭐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를 져도 형벌 안 받고 평민들은 죄를 지면 형벌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민이나 제사장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걸 오늘 정확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든 주의 종이든 그리고 성도님들이든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함께 순종해야 된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이렇게 말해요.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때 당시는 물이 부족해서 포도주를 물 대신 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치료제로 또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똑바로 온전한 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렇게 물 대신 먹었던 이런 중요했던 것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어떻게 너의 죽음을 면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정신으로 가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 10장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잠시 한 5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